이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막 소개를 해주시는 게 저보러 더 신경 써서 잘하라고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우리 목사님이 청년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그러시는데 이렇게 부담을 팍팍 주시는 걸 보면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앞에서 율동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참 귀해요. 여러분 청년들 얘긴데? 아니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이쁘고 아름답고 귀해요. 혹시 괜찮다면 청년들이 이쪽 가운데로 오면 안 될까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좋겠어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매운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근데 이렇게 매운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막 땀을 연신 흘리고 막 닦아요. 땀을 막 닦고 이러면서도 막 매운 음식을 잘 드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매운데 맛있다. 매운데 맛있네. 그러면서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만 먹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합니다. 매운 건 맛이 없는 거지 어떻게 매운 게 맛있는 거냐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매운 걸 맛있다고 막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대로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은요. 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겪어와서 알잖아요.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도전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말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든데 감사하다. 힘든데 기쁘다. 마치 매운 걸 좋아하는 걸 이해 못하는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남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야, 저 젊은 나이에 뭐 저런. 아이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나와서 또 뭐 이렇게. 그런데 힘들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심교회 교우들께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힘든데 감사한 거예요. 힘들어도 좋은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힘든데 기쁘다. 표정은 안 기쁘시네요. 네, 다시 한번 힘든데 감사하다. 다시 한번 힘든데 할만하네. 아멘.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들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헌신하는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 부딪히는 일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 사사 이후에 이스라엘은 약 40여 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7년 동안 미디안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 거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으로 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그렇게 다 산에 들어가서 숨어 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7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한 사람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몰라도 아는 척을 하세요. 네. 우리 서로의 분위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네.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몰라도 아는 표정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표정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세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분위기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기드온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너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너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물리칠 거다. 기드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자신의 삶하고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 장면에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비전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청년들, 오늘 밤 이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비전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건 하나님의 비전을 수용하는 거예요. 비전의 하나님이에요.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라도 비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비전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비전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비전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수용이 되어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비전의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 옆에 분한테 그렇게 알려주세요. 자, 비전의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 시작. 자, 그러면 비전의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전의 하나님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읽는 거예요. 비전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죠. 비전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비전을 수용한다는 건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너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놀라운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비전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큰 용사다. 너를 통해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비전이라는 게 단순히 기드온 그 개인적인 비전에 국한된 것일까요? 단순히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다는 게 기드온 그 인생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게, 큰 승리를 얻는다는 게 단순히 기드온의 인생에 국한된 그를 향한, 그만을 위한 비전이고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큰 뜻,
하나님의 계획, 보다 더 크고 그리고 보다 더 위대한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중에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드온을 쓰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수용한다는 건요, 단순히 내 인생에 국한되어 내가 이게 되고 내가 큰 용사가 되고 내가 큰 승리를 이루고 내가 이걸 이루어내고 내가 이걸 얻고 내가 얻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에 관해 우리의 비전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순환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점점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또 건져내십니다. 이 순환적인 구조,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을 좀 찾아보세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지금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된 징계를 통해서 계속된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냐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또 반복합니다. 태평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그 일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이스라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안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존재해야 됐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그걸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계속되는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시기에 하나님은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는 큰 용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죠.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 사람을 치듯이 그들은 그 기도는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승리는 야, 난 승리자다, 난 큰 용사다, 야, 내가 이런 걸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건 나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우리 청년들이요, 비전에 관해, 인생에 관해, 삶에 관해 고민할 때마다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 큰 뜻 안에 나는 도대체 뭘 감당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걸까? 단순히 내 승리, 단순히 내가 큰 용사가 되는 거, 단순히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고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겠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어요.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4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5절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관해 고민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오늘 이 시간까지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것은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 안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뜻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죠.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진행되어 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복음이 다 증거되는 날, 끝날이 오겠죠. 우리는 그 중에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산다, 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산다.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비전이라고 말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다 더 큰 계획을 외면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어찌 내 욕심과 내 뜻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비전으로 포장하여 여러분 욕망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맞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왜 이때에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일심교회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도대체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로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감당할 일은 무엇일까? 어찌 그걸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심교회 청년들입니다.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여기에 두셨다는 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된다는 건 일심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받들겠습니다. 저를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보다 더 큰 뜻 안에 있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잊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이 상황에 사사로 쓰신 것뿐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다 더 큰 뜻 안에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요한복음을 찾아보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으시고 우리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내 뜻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오셨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해서도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비전이 뭐냐고, 목적이 뭐냐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내 안목,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신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를 일신교회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그 뜻을 찾아 그 뜻을 받들어 우리의 평생 전 존재를 다 들여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려드리는 영광 같은 건 별로 필요치 않으세요. 원래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십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헌금 좀 많이 하면 그게 영광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하라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보다 더 큰 뜻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근데 하나님은요, 너네 이렇게 해라 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연거푸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다. 여러분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자기 집안은 제일 꼬레비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또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래요. 극히 미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자기에게 큰 용사가 된다고 그러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야, 너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는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수용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에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32,000명이 싸우겠다고 모였습니다. 앞에는 135,000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두려운 사람 가십시오. 그랬더니 우 빠져나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아요.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야, 너무 많아. 물 먹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또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불안했을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300명을 데리고 너네들을 구원할 거다. 싸우는 방법, 싸우는 시기, 그리고 싸우는 무기, 물론 말도 안 되지만 말입니다. 항아리, 횃불, 나팔. 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순종할 준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아멘 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멘 할 준비를. 자, 순종보다 아멘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요 끊임없이 그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거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기다렸던 것이 아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멘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한 발 늦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창립주일이라고 목사님 그러시네요.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막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별로 기대가 안 되세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일심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렇게 좋은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마치 기드온이 싸움의 현장에 나갔을 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듣고 따르고 결국 결과가 뭐였어요? 승리였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또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내 양을 이끌어 간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헌신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십시오. 사랑하는 일심교회 교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교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이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으실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뜻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 나를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까? 한 주간 동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일날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을 결심하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멋지게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일심교회를 통해서 기도원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한 시대에 하나님의 보다 더 큰 계획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으며 이제까지 여러분은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고려되기는 하셨습니까?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리시던가요? 우리를 일심교회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기대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